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혹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도 참이시지만은 정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셔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예배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독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 마가복음에도 이제 쭉 앞에 읽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문을 막아놨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왔는데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고 두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살아난 것을 이제 달려가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 옆에서 울고 무덤 옆에서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뗄 때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일러주었으나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믿지 않느냐? 왜 그렇게 잘 믿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미 일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믿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명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주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증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오늘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 후 유대인의 안식은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요일 주일날 안식을 지키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해질 무렵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된 겁니다. 그게 3일째가 되었다. 3일째, 3일 내 부활하셨다. 사흘째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안식,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 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요일, 우리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는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은 주일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저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석회석입니다. 돌을 꽃갱이로 파면은 푹 파입니다. 그래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이제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싸가지고 묻어두고 돌문을 막아서 돌문이 큽니다. 남자 장정이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임봉을 해갖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른 아침에 가면서 여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돌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겠나 걱정하고 이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러 올라갔는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침 일찍 올라갔는가?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뭘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까? 향품을. 그러니까 향품을 시체에 바른대. 유대인의 풍습에는 시체에 향을 바릅니다. 그것은 시체가 부패할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 전에 장례 치는 거 봤지만은 누가 돌아가시면은 3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이렇게 장례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에 실제로 땅에 묻고 봉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가서 다시 향품을 바릅니다. 그 유대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 있기 때문에 동굴 문을 열고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또 쌓아두고 또 가서 또 향품을 바르고 쌓아두고 와서 길게는 또 더 길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품을 바르러 그 풍습이 원래 유대인 풍습이 그렇다면 장례 풍습이 그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돌문이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천사가 나타나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전부 기절 초풍을 하고 막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었다.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이 무덤에 갔다.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왜 이렇게 일찍이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때 주님의 제자들도 가지도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던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따를 때인데 가장 최측근 말하자면은 주님의 제자들도 꽁꽁 숨어서 문을 꽉꽉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엊그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사형을 당할 정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 그야말로 혼비백상 도망을 쳐서 다 숨어 근데 왜 여인들은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그때 당시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좀 이런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 시대가 그렇겠답니다. 그 여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 시체 찾아왔는데 근데 아무도 다른 여인은 안 쳤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다른 여인들도 다 그 예수님의 제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막 달라고 하는 막달라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같으면 영순이, 영숙이, 미순이, 미숙이, 영자, 미자, 뭐 흔한 남들 치면은 철수, 영수 하듯이 여자 이름 흔한 이름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 웬만하면 다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들어왔으면 그 여자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 삶은 무너지고 그야말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비참한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정신은 없고 뭐 그야말로 인생은 가장 피폐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치유를 해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큰 짐을 지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깨끗이 되어가지고 귀신도 다 나가고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를 때에 같이 도와주고 장례 때도 다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간다하니까 다리인들도 나도 갈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오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향품을 바르러 아침 일찍이 왔는데 보니까 무덤에 빈 무덤이다. 무덤이 돌문이 열리는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무덤에 비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 청년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천사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청년 같은 천사 둘이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보라 여기 예수님 누우시고 있는데 빈 무덤이다. 그렇게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달려갔어요. 팍 뛰내려가지고 제자들이 숨는 데 가서 이리 됐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갔는데 예수님 시체는 없고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우리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긴가민가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7절에도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라. 갈릴리 가서 만날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일러주라.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부활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살아났다고 말은 했지만은 뭐 살아난 게 뭔지, 사람이 죽어갖고 살아날 거라고는 뭐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산 밑에 내려가지도 않고 무덤 옆에 성경에 보면은 동산 그 무덤 옆에 그냥 퍼질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왔단 말입니다. 자기는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가져갔으면은 내게 좀 알려달라. 내가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 버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시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마리아야. 아니, 우리 예수님 시체 좀 찾아달라고 내가 향품 발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리아야 하니까 그 음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마리아야 하니까 아이고 라삐요. 라삐는 선생님. 예수님을 그때는 선생님, 서성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 라삐야.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또 뛰내려갔겠죠. 막 뛰내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부르시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막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 제자들이 그냥 탁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좀 가보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자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 말해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서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산에 막 뛰어서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돌문은 열려있고 안에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로 쌌던 천은 이렇게 개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아유 어찌 된 건지.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가셨는가? 그래 이제 고개를 깨통하고 내려갔다며. 베드로하고 요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막 내려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어떤 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좀 낫습니다. 제자들 안 믿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걸 믿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때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고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그런데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다 끝이가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엠마오가 있는데
그 엠마올에 이제 그걸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면서 가던데 뭔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대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엊그제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포악한 로마 군인들한테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갖고 온 예루살렘 시민은 다 아는데 당신 혼자 모르냐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 놓으니까 잘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옷도 다른 걸 입고 머리에 또 이렇게 쓰고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냐고 아주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안 읽어봤냐고. 성경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성경을 안 믿느냐?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용기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까지 집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이 저물어 가고 하니까 못 가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가라고 막 예수님 억지로 집에 끌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식사가 빵을 떼어 먹으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축사를 하고 떼어 주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먹는 순간에 영안이 눈이 떨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떨려가지고 예수님이시구나 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래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가지고 밤에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뛰고 달리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낮엔 하루 종일 걸어가서 엠마오 갔다가 밤에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밤중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갖고 제자들이 떡을 먹고 식사를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막 찾아오면 큰일 난다. 이러고 문을 막 이렇게 문을 꽝꽝 잠그고 안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다른 성경의 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뭐라 하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돼. 왜냐면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부활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줘도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확 나타나니까 이 예수님의 영인갑다. 그러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막 깜짝 놀라가지고 후들들들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는 먹을 것을 가져와라. 빵을 가져오니까 같이 빵을 먹고 이 영은 먹고 그런 거 없다. 내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지 않냐. 그리고 내 살과 뼈를 만져봐라.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이 손에 못 박힌 흔적을 봐라. 찬에 장자국을 봐라. 그게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만지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래 보고 믿나? 좀 안 보고 믿으면 안 되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리 몇 번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에 그걸 듣기만 해도 믿으면 될 텐데, 좀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지만은 믿는 것,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요리할 때 쓰는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도마가 아마 없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도마 보고, 도마야, 우리가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사람이 죽어갖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아니다.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못이 자국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의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으면 믿었지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다며. 그리고 이제 8일 지난 후에 도마하고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도마야 와봐라. 내 이 손바닥에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가 직접 보고 이 기절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도마야 너는 내를 본 거로 보았어 믿나? 안 보고 그냥 듣고 믿으면 좋을 텐데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지만은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눈으로 안 봤지만은 말씀을 듣고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잘 믿으면 될 텐데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잘 믿다가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잘 안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주 강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 안 믿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병이 나가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암이 걸리다든지, 그래갖고 예수님이 치료를 해줘가지고 기적 가운데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을 뚱뚱하게 잘 살다가 확 부도가 나갖고 완전히 쌍거지가 됐는데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 회복을 시켜주니까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또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믿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증거하는 사명을 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이제는 정인이란 말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정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복음이 구체화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부활에 대한 복음 전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뭘 믿는단 말인가? 그냥 떼놓고 믿는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가 되심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는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이제 전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없으면은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귀신이 얼마나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고 안 합니까? 지금도 귀신이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고 귀신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방법이 내가 간이 크면 이겨냅니까? 간이 큰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이겨내겠습니까? 예수 이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겁을 낸단 말입니다.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확 나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은 귀신은 나가라.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귀신이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귀신이 어찌 겁이 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을 쫓아내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귀신을 생각하면은 아유 겁이 나서 어찌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게 겁이 안 난다. 왜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야지. 네가 쫓아내야지. 아멘? 집단이 이렇게 굴러다니면은 그런 게 확 집단이 막 거칠리고 그러면은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집단을 쓸어버리면은 그게 겁이 안 난다. 내가 칼을 쥐고 오면서 집단이 굴러온다고 아이고 겁이 나구나. 그래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없잖아요. 칼로 가지고 집단을 쓰러뜨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칼을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겁이 나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우리 대한민국 말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막 외국말로 기도가 됩니다. 그 방언을 여러분 사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기도할 때 막 나도 모르는 말이 와다다다다다다 나온다. 그 방언, 이 천국의 방언이 있어요. 천국의 언어, 그 방언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언합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영어 같으면은 공부를 해서 배웠다 하지만은 그걸 언어를 배웠습니까? 배운 적 있습니까? 배운 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자는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안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한 5분 10분 기도하면은 막 가만 못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또 왔다. 깝깝해서 못 앉아 있거든. 근데 이제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방언을 못 받고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면은 막 가만 못 앉아가 또 움직여보고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방언을 받는 게 좋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가 되었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을 믿으러 가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못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로마 군인,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보호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출신은 유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당시 황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상소한다 하니까 그 재판 절차를 상소를 가야 돼. 그 로마 황제가 저 로마에 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군인들이 이 제수들을 이제 지키고 그 로마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안 받고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하니까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뭐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그래 됐는데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폭풍을 만났단 말이에요.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지중해에 막 거대한 태풍을 만나니까 배가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 안에 있는 거 뭐 물품 다 던져버리고 막 온갖 다 던지고 막 2주 동안이나 밥도 못 먹고 배 선상에 수백 명이 군인들하고 제수들하고 또 상인들하고 그 탄 사람들이 200 몇십 되는 사람들이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막 다 기절을 해가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배가 떠밀리고 가다가 밀레도라는 섬, 밀레도가 몰타, 지금 몰타라는 자 로마 아래쪽에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는 밀레도라고 돼 있어요. 밀레도의 섬에 득득 걸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섬에 걸렸으니까 배는 다 깨지쁘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섬으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섬으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이거든. 섬에 올라가니까 이제 모닥불을 펴가 불 좀 피우자. 마른 나무 가지하고 모닥불 펴갖고 불 피우려고 모았는데 바울이 나무를 한 알음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독사가 들어있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 안에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놀래가지고 바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원주민들이 와, 저 사람은 살인자인데 정말 죄인인데 죽어야 될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나서 정말 이 신의 공에 의해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거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툭 틀어버리고 불에다 틀어보니까 말짱한 거예요. 이 신이 사람이 되어 왔나? 거기 독사에 물린데 어떻게 살아남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켜줘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마을 주민들이 뭐 그냥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을 추장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갖고 죽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우리 마을들은 전부 그냥 예수 믿자 해갖고 다 그냥 예수도 믿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거기서 겨울을 지나가지고 배를 새로 이제 구해가지고 안전하게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울을 지켜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은 이제 실제 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악한 사탄 마귀도 뱀 같은 마귀도 물리칠 수 있다. 기도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경우에 손을 얹고 이 기도한다. 안수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환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정말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정말 여러분 그 기적을 치유를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 특히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환자를 만났을 때 기도했을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우리가 정말 믿는 그대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먼저는 내가 잘 믿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내가 잘 믿지 않는데 나는 잘 안 믿으니까 니 한번 잘 믿어봐라. 그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고 지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나가면 또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또 생기고 믿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경험을 많이 못해서 그게 문제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 생애가 걱정되거나 내 인생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잘 못 믿는 그게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이 제자들처럼 수없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가서 이야기해 주고 베드로 요한도 가서 이야기해 주고 수없이 이야기해 주도 제자들은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시고 만나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 안 믿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그렇게 잘 안 믿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잘 안 믿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걱정이 이게 뭐 거의 큰 걱정이 그 문제가 그게 뭐 크게 안 보여. 옛날에는 뭐 그 걱정이 막 큰 산더미 같이 막 죽을 것 같이 막 크게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뭐 지푸라기처럼 그 뺄 거 아니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 이거 뭐 극복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 죄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믿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서 역사를 하시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너도 한번 믿어봐라. 예수 한번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으면 가정에 복을 주지. 예수 믿으면은 큰 믿음을 줘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데 왜 예수를 안 믿냐고. 예수 믿어보라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용기를 내게 됐는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말해주어도 잘 안 믿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그러나 긴가민가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되고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큰 은혜가 임하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기쁨이 생기고 얼마나 평안과 감사가 생기는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우리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놀라우신 분, 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